에녹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른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에게 큰 힘과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1997년 8월 31일에 주신 말씀과 구속사 시리즈 제8권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8권을 읽어보시면 구속사 전체 과정을 땅의 역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땅으로 나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과 또 거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애굽 같은 세속적인 군사와 정치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이사야서 3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구약시대 광야 생활은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을 예표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천국은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사모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모든 속성들을 마음속에 제거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마음속에 그리고 소유하는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 힘차게 행진하고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름 기둥이 에담부터 모압 평지까지 광야 노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첫 번째 대지로 이 구름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름 기둥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곧바로 갈 수 있는 짧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쳐서 믹돌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믹돌의 뜻은 요새, 망대 혹은 탑입니다. 탑. 이 돌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방향을 갑자기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믹돌 앞으로 갔더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완전히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막강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바로의 군대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이 뒤쫓아와 총동원했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찬양 가사를 들어볼 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볼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세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을 밝게 비추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리는 동안 이 구름 기둥이 신령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자,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죄와 세상과 싸움이 있고
또 악의 세력들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모든 문제,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모든 일을 처리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방이 막히고 큰 위험에 빠져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령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 행군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안전 보장을 받았으며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보호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란 대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달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달력은 안식일 중심으로 된 새 달력이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달력을 통해 이 정해진 때에 광야 노종 중에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신령한 달력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구름 기둥은 에담에서 처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 기둥이 평상시에 항상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나면 행진할 때가 왔구나 알 수 있고 구름이 멈추면 그럼 진을 치고 쉴 때가 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을 칠 때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불처럼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등불처럼 땅에 개미를 보일 정도로 그런 등불 같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에 나타나는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횃불 언약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6절 오늘 보면 말씀 볼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행진과 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얼마 동안 머물지 몰랐습니다. 그저 구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장 19절 22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얼마 동안 머물지 알 수 없지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머물고 그러나 그 구름이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같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멈추고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나면은 우리는 피곤하지만 쓰러질 지경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도 구름이 머물면 이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죠. 공부. 다른 데로 이렇게 정신 팔리면 안 되는 것이죠.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볼 때도 형통한 날에 기뻐할 때도 있고 곤고한 날에는 회개하고 생각하고 자숙할 때도 있다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때가 언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볼 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요,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을 받으면은 확신이 오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볼 때 이사갈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있는 200명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라고 역대상 12장 3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가운데 200명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날마다 그 뜻을 받들어서 행진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구름 기둥의 역할을 살펴볼 때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설교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시편 99편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라고 민수기 11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구절을 보면 민수기 9장에서 구름 기둥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나팔에 대한 영원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대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이 장과 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1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은 영광된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암호 같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나팔이 사용되었던 때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의 용도를 보면 먼저 성회가 있을 때 성막 앞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행진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0장 2절부터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동원시켜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또 지도자들만 이렇게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사용될 경우가 있었죠.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에 모든 그 나팔 소리가 다 다르죠. 그 음도 다르고 또 길이도 다르고 그래서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볼 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민수기 10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사용 용도, 특별히 절기를 알리기 위한 용도가 있었다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삭을 알릴 때나 또 금식할 때나 특별 성회가 있을 때나 또 나팔절에 또는 희년이 시작되는 대속죄일에 이렇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범제물의 위에와 회막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팔 소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현상은 구약 시대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볼 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구름과 나팔과 말씀과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 4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구름과 나팔과 또 말씀과 재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전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전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볼 때도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를 받아서 구름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볼 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의 역사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구속사 시리즈 말씀이 신령한 이 나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익히고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잘 구분해서 개인과 가정이 주님을 맞이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마지막 큰 두 번째 대지로, 마지막 때 신령한 구름은 무엇일까요?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때 신령한 구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배경 말씀으로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의 최종 장애물인데 이것을 통과하게 한 것은 구름 기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죠. 백성들에게는 언약궤와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언약궤의 뒤를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000규빗은 거의 1km 거리입니다. 2000규빗의 간격을 두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 또한 백성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 볼 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리고 4절 말씀 볼 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노정 중에 함께 했던 구름 기둥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좇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는 보이는 구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말씀과 보이지 않은 구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구름, 보이는 현상,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신령한 구름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신령한 구름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신령한 구름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볼 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구름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구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산자들이 증거하면서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실상 산자들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설립자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먼저 떠나고 하늘에 있는 산자들과 이 땅에 있는 산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온산 한 곳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믿음의 조상들은 당연히 시온산에 서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도 시온산에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온산에 서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볼 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편지 받은 그런 성도들이죠. 그런데 너희가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과 땅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로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 개인과 교회가 이 신령한 구름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열방들이 그 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신령한 구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인도해 주지 않고 우리를 돌쳐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때로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게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 나의 생각과 계획, 나의 전문 지식과 경험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잠언서 16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은 성도들은 시온산 같다고 시편 125편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볼 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시편 125편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또 교회 정문, 우리 교회를 지킬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반드시 완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령한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은 가운데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삶 속에 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공의로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아버지 일을 처리해 주시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에 또 위경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에서 해방받고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근심 없는 물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